주보에는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되어 있는데 13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83쪽쯤 되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던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터전, 땅을 말합니다. 성경 용어에 생소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마치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처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회사를 주시는 건가? 이렇게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이라는 것은 그런 회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터전을 가리켜서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생육과 번성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이 되어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그런 백성이 되도록 하신다는 그런 약속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이런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터전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기업이다, 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이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체가 있어야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림자의 모양을 보면 대충 그 실체가 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그림자가 다르고 개의 그림자가 다르고 또 사자의 그림자가 대략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기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 것인가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떤 특정한 땅을 하나님이 성도의 기업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에 대한 복을 약속하시는데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신약 성도들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땅을 복으로 받는다,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구약시대에 땅에 대한 복들, 땅에서 많은 곡식을 얻고 짐승들이 잘 자라고 하는 이런 모든 복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예표하는 그림자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어떤 특정한 땅이 성도의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의 유일한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인 설교, 그리고 또 성례, 또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 이게 은혜의 방편이죠.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물론 개인적인 기도가 거기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특별히 은혜의 방편이라고 할 때 가장 우선적인 개념은 직분자들이 교회의 공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하는 공기도를 여기서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과 성례와 공기도는 교회 안에서 예배 중에 이루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역시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성도의 기업이라고 할 때는 전제가 있죠. 그 전제는 그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바르게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에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기업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바르게 연합되어 있다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모든 언약의 복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터전이 되는 겁니다.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과 또 성찬의 떡과 포도주와 공적인 기도들이 성도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성도들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죄를 이기고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하고 또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든든히 가지며 인내할 수 있게 하고 모든 질병과 사고들과 고통 가운데서도 능히 믿음을 지켜가게 하는 그 모든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방편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배부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만일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바르게 연합되어 있지 못한다면 교회는 올바른 성도의 기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교회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교회가 성도의 기업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시험거리를 던져서 교회가 스스로 무너져 내리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신명기 13장 말씀은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업을 훼손하는지를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가나안 땅은 악이 관영한 곳으로 변질이 되고 결국 이스라엘은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오히려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망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모세가 경고했던 세 가지 문제는 거짓 선지자, 또 거짓 백성, 그리고 거짓 형제의 문제입니다. 모세의 이런 경고는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들에게 기업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하나씩 다루어 가고자 합니다. 큰 설교의 제목은 오늘 주보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을 보존하십시오가 큰 설교 제목인데 그 설교 아래 작은 제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목자를 따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것이고, 다음 주에는 6절에서 11절을 중심으로 참된 성도로 이루어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12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연합을 이루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참된 목자를 따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가르침은 교회가 참된 목자를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13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조심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이 선지자들과 꿈꾸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는 이들이 여호와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이스라엘을 유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교회 안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별로 문제거리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350명, 360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중에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또는 제가 목사가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절에 가서 석가모니를 섬깁시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중에 그 말에 동요되어서 저를 따라서 절에 갈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 아니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와서 다른 신을 섬기자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들을 향해서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의미에 있어서 다르다는 것이죠. 고대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다실론이
깊이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머릿속에는 다른 신들에 대한 존재가 열려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와라는 신도 있지만 다른 능력 있는 신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여호와 아닌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긴 했지만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면서 그 애굽의 문화에 그들의 삶이 많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미혹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있는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다는 겁니다. 더구나 모세가 경계했던 이 선지자들과 꿈꾸는 자들은 이적이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신비한 힘으로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초월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할 만한 능력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초월적인 기적이나 이적을 보면 거기에 모든 권위를 다 부여를 해버립니다. 그 이적을 행하는 사람을 마치 신처럼 여기게 되고 그가 하는 모든 것이 옳고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지켜오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신학적인 깊이도 있었고 성도들에게도 늘 바른 신앙을 가르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우연찮게 어떤 집회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그분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이적을 그가 경험을 하고 또 지켜보기도 했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적을 행했다고 하는 사람이 전통적인 신앙과는 다른 주장들, 이단들이 하는 주장을 주로 했다는 것이지요. 평소 같으면 절대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적을 보고 나니까 그가 새롭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교회의 지도자로 인정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적이라고 하는 것,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적과 기적은 그동안 자신이 지켜온 모든 신념과 믿음을 통째로 부정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전에 자신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조차도 이적과 기적 앞에서는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모세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선지자들이나 신비한 꿈을 꾼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려고 할 때에 또 그것을 보여준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그 사람에게 신적인 권위를 부여한다거나 그 사람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부정하고 또 부분적으로든 전체적으로든 여호와도 좋지만 다른 신도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면 반드시 그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제거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가운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적이나 기적들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그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지 여호와께서 지켜보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여호와를 사랑한다면 이적과 기사를 보았다고 해서 여호와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길에서 돌아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비록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아무런 기사나 이적을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여호와를 사랑한다면 끝까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랑하는 연인을 비유로 들어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럼에도 경제적으로는 넉넉한 가정이 넉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주 부유하고 잘생긴 남자가 나타나서 아내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또는 아주 부유하고 외모가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서 남편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물이나 외모는 결코 무시할 것들이 못 되지요. 그럼에도 서로를 사랑한다면 남편이든 아내든 그 유혹에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일 사랑이 약해진다면 또는 서로를 향한 사랑이 없다면 재물과 외모의 유혹에 버텨내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기적과 이적은 유혹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아무런 불평이나 불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만일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종교심이 만족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사와 이적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게 되고 또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 사람들을 지도자로 인정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참 목자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거짓 목자를 따를 것이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아닌지에 의해서 결정이 될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한다면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 거짓 목자들을 버리고 꾸준히 하나님의 계명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참 목자를 따라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명령은 이렇게 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진 심성 자체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을 지켜가는 것도 어렵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을 고수해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인정하고 묵묵히 그 일에 헌신하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것을 원합니다. 이적이나 기적을 보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에 대한 생각입니다. 지금 자신이 은혜의 원리와 질서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민족도 누리지 못하는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에 순종하면 생육과 번성하도록 하실 것이고 또 그들을 복으로 삼으셔서 이방인들까지도 그 복에 참여토록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에 대해서는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또 다른 것을 보여주거나 경험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자들이라면 당연히 그런 신비하고 초월적인 이적이나 기사들을 자신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다시 말해서 묵묵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율법과 계명에 순종하도록 지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참 목자로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참된 목자로 인정하고 따라가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를 섬기려고 하는 그 사람들만이 여호와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목자로 인정하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을 믿음의 본질과 핵심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꾸준히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을 가르치면서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그 사람들을 참된 목자로 인정하는 것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세우신 참 목자들에게는 다른 길들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다른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과 계명을 순종하도록 지도하는 것 외에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는 목자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그 여부를 알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꿈꾸는 자들에게는 이스라엘을 미혹할 수 있는 많은 재료들이 있었습니다. 기적이나 이적과 같은 초월적인 사건들 뿐만 아니라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종교적 이벤트들도 그들은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거짓 신앙을 확신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헌신의 목록들도 그들에게는 많이 있었습니다. 헌신이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반문하실 분도 있을 것인데, 만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에서 나온 헌신이라면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헌신들은 여호와를 사랑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신앙적 만족을 위해서 하는 그런 헌신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 꿈꾸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그런 거짓된 헌신을 요구할 수 있는 목록들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자녀를 번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녀를 제물로 바친다, 이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고대에는 이런 일들이 흔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를 제물로 바친 사람은 그 헌신에 대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런 칭송 때문에 자기 안에는 대단한 만족과 자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헌신을 유도하는 지도자들에게 따르는 사람들은 권위를 부여하고 그들에게 충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여호와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세우신 목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과 꿈꾸는 자들은 여호와의 뜻과 상관없는 헌신의 목록들을 제시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신들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자기를 향한 충성심을 보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여호와께서 세우신 참 목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많은 경우에 여호와께서 세우신 참 목자들, 참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거절당하고 박해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5절을 보시면 모세는 여호와를 떠나도록 하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하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악을 제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명령들은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과격하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일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사이에는 많은 문화적인, 의식적인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한 사회를 지켜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가치에 있어서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 시대의 기준을 가지고 고대 이스라엘 사회를 평가하면서 그들이 잔인했다 또는 그들이 악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켜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결속시키는 힘이었고, 그 공동체가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원리였습니다. 만일 그것을 파괴하려는 세력이나 개인이 있다면 그것은 어떠한 악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각한 악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모세는 믿음을 파괴하는 선지자들, 꿈꾸는 자들을 악한 자로 규정하고 그들을 죽여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악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악을 용납하거나 옹호하거나 제거하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악이 관영한 땅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그 땅은 이스라엘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땅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그런 땅으로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는 이것과 관련된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뒤로 넘겨서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04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을 보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세우신 목자들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거짓 선지자들과 꿈꾸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그 유혹에 넘어가 가나안 땅에 악이 관영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여호와의 구원을 누리는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저주의 땅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약속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된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과 꿈꾸는 자들, 그들에게 미혹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는 그 순간 그들의 땅은 저주의 땅이 되었습니다.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는 그런 멸망의 땅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성도들에게 주신 여호와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의 기업이 되도록 보존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짓 목자들과 거짓 직분자들의 교훈에서 우리가 떠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 교회 안에 자리 잡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신약의 교회에도 믿음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시험거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고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일상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들었던 말씀대로 뭔가 특별한 것, 어떤 신비한 것, 이게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험한 산을 넘고 폭풍과 치는 바다를 건너서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위해서 부르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조차도 믿음의 본질은 일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는 일,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내게 허락된 환경 속에서, 내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물으면서 치열하게 자신의 감정과 싸우고 자신의 이기심과 싸우고 모든 행실과 말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싸우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본질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거짓 선생들은 타락한 종교심을 자극하는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다른 관심거리들을 펼쳐놓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일상을 떠나서 무엇인가 신비롭고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종교적인 많은 행사를 하게 하는 것, 여러 일들에 참여하는 것,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헌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공개적으로 때로는 교묘하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도록 부추기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과 선생들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우리의 종교심을 만족시킬 만한 많은 인간적인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은 점점 훼손되고 말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통로요 터전이 되어야 될 교회가 오히려 성도들을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영혼의 힘을 잃게 만들고 죄에 취약하도록 만드는 그런 집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교회를 주님의 기업으로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의 본질을 지켜가야 합니다. 또한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치는 목자들을 따르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거짓 종교심과 싸워야 되고 그 종교심을 부추겨서 믿음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거짓 가르침과도 싸워야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유튜브에 나돌아다니는 영상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세운 지도자들은 저를 비롯한 우리 몇 분의 목사님들과 그리고 직분자들입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가르침이 진리를 떠나도록 하는 것이라면 권위를 부여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듣는 진리의 말씀과 상반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일에 그런데 마음을 쓰고 그런데 헌금을 하고 그것이 마치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미혹되지 마시고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교회 안에 자리 잡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통로가 되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막교회는 하나님께서 진리 안에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바른 가르침 안에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주께서 허락하신 일상에서 묵묵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신 이 성막교회를 끝까지 하나님의 선물이 공급되는 기업으로 지켜가는 그런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묵상할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신비하고 놀라운 일을 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 그것에 집중하는 자를 하나님은 참 목자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 성막교회는 참 목자가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참된 믿음을 따르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